신방 전군 천사나 기뻐 노래 불렀네. 구원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동방의 박사들 별을 보고 찾아와 그런 경배 드렸네. 거저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주 예수 날씬 밤 그의 얼굴 광채가 세상 빛이 되었네. 거저나셨도다. 구주나셨도다. 아멘. 예, 다 같이 묵도드림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수요일이라서 하나님 앞에 예배 올려드립니다. 믿음으로 정성껏 예배 잘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1장 부르겠습니다. 421장. 421장입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제사함 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면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여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주님 밝은 빛에 싸워둠에 치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케 됨은 주의 공로를 의지함일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내게 성령이 임하고 거룩하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 음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성탄절 정말로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어떤 성탄절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이면 다 되잖아요.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이면 다 되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을 진정으로 깨닫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지금 어려운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오직 예수님 이름 붙들며 이 한 해를 잘 마무리 짓고 유정에 미를 거두고 또 예수의 이름으로 한 해를 또 잘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해달라고 오직 예수님 이름 붙들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쫓게 해달라고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내일의 희망을 가지며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번 성탄에는 예수의 이름 그 이름에 대해서 늘 붙듭니다. 예수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예수의 이름에 마귀가 쫓겨가고 예수의 이름에 사탄이 쫓겨가고 예수의 이름으로 밝은 내일을 보며 예수의 이름으로 병만을 쫓겨가며 고침을 받으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이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름에 대해서 잘 묵상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묵상하게 하시며 예수님은 우리의 임마누엘 그 이름을 묵상하며 우리와 함께 하셔서 어려운 모든 것을 이겨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의 그 이름 예수를 기억하게 하옵소서.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중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메시아라고 하는 이름이 있사오니 그 이름으로 구약의 사람들이 그렇게 바랬고 앞으로도 그 모든 이름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그 이름 붙들고 승리하며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아서 우리도 정말로 귀한 어떤 우리 속에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금 코로나 상황 우리도 더 어려워지고 있는데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면역력과 어떤 전염병이 있어야 면역력이 강해지게 하시고 여기까지도 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우리를 지키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막아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건강케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이 어려운 시기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을 위로해 주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가 되게 하시고 말씀 붙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4절에서 38절 제가 2절 읽고 여러분이 2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7면이 됩니다. 누가복음 1장 24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 2절씩 교독합니다. 이후에 그 아내 엘리사벳이 수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있으며 이르되 주께서 나를 돌아보시는 날에 인간의 내 부끄러움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28절입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편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고 생각하매. 32절입니다. 저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유를 저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36절입니다.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수태하지 못한다 하던 이가 이미 6달이 되었으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은 마리아의 어떤 믿음, 마리아의 믿음이라고는 어떤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옆 사람한테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 드려서 기쁩니다. 마리아의 신앙처럼, 마리아의 믿음처럼 우리의 믿음도 가집시다. 예, 오늘은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 마리아가 믿음이 없었다고 한다면 과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났을까, 나셨을까, 이런 어떤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마리아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여인을 통해서 뭐 이렇게 태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뜻을 이루어 가셨겠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마리아가 믿음으로 반응을 하고 믿음으로 대처하고 믿음으로 모든 것을 수용해서 아기 예수가 이 땅에 태어나고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했기 때문에 육신적인 예수의 모친이 되는 그런 어떤 축복을 누리게 된 줄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믿음으로 반응을 보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으로 나아가면 거기서 축복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면 되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 못하니까 우리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마리아는 그 믿음으로 그것을 했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럼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모든 일을 믿음으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각오, 그런 또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말씀을 잘 들은 것이 되는 거고요.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도 아유 뭐 믿음이 없네, 믿음이 없어, 뭐 믿음으로 해, 뭐 자기 생각으로 하고 자기 힘으로 하고 자기 능력으로 하지 뭐 믿음으로 해,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마리아의 어떤 그 믿음, 마리아의 위대한 믿음 이렇게도 얘기하는데요. 마리아의 어떤 그 믿음은 모아의 어떤 그 비교 속에서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을 두는 믿음이었냐면 우리 사람들에게는 뭐가 있어요? 이성이라는 게 있죠. 이성. 우리의 생각이라는 게 있습니다. 내 자신의 생각, 내 자신의 이성이 있습니다. 이성과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어떤 일,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한 그 믿음, 이 두 가지 가운데 여러분 아직도 나는 내 이성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이성 안에, 이성의 테두리 안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성의 그 법칙을 떠나서는 나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고 아무것도 행할 수 없어. 이러면은 그는 그 마리아는 그런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의 어떤 첫 번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이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네, 이성이라고 하는 어떤 테두리 안에 갇혀
갇혀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성을 넘어서는 그런 어떤 믿음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단계까지 나갈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겁니다. 큰 믿음입니다. 그런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이성과 그리고 어떤 믿음 두 가지 중에 이성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이성을 뛰어넘어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행했다. 그것을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34절에서 36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 34절 읽어봅니다.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35절 천사가 이르되 대답하기를 성령이 내게 하시고 지극히 높으신의 능력이 너를 덮음으로 인해서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는 거야. 하나님의 아들을 낳게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해도 믿지 못하니까는 36절에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었지만은 그러나 아들을 배웠느니라. 아들을 낳게 되는데 아들을 수태해서 낳게 되는데 이제 거기를 통해서 요한 세례 요한을 낳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일이 있게 된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이성이라고는 한 게 안에는 엘리사벳을 먼저 말씀을 드린다고 한다면은 나이가 늙어서 더 이상 아기를 낳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이 주어진 거죠. 그럼 우리의 이성은 이렇게 작용하는 겁니다. 늙었어. 아기 못 낳아. 이제는 뭐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행사도 끝났어. 이제는 우리의 몸이 아기를 낳을 수 있는 몸이 아니야. 그러면 어떻게 아기를 낳아? 못 낳는 거야. 그렇게만 생각한다면 그거는 이성 안에서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 이성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아니요. 그것을 넘어서서 아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건데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야. 이것입니다. 이성으로 안 됩니다. 어떤 과학적으로도 안 됩니다. 과학적으로도 이제 나이 늙어서 모든 게 다 끊어졌는데 어떻게 아기를 낳아? 안 되는 거죠. 과학적으로 안 되는 거죠. 그런데 과학적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이성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에 마리아의 그 위대한 믿음은 이성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그 이성을 넘어서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아주 좋은 믿음을 가진 그런 어떤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람의 능력은 이제 다 끝났어. 그런데 35절에도 보면 지극히 높으신의 능력이 너에게 임했다. 너를 덮었다. 능력이 너와 함께 했어. 그러므로 되는 거야. 나는 아무 힘도 없어요. 나는 아무 능력도 없어요. 나는 이제는 그냥 지칠 대로 지치고 탈진된 상태에서도 탈진됐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지경에 왔는데 그 지경에 하나님이 이제 거기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역사를 하셔서 어떤 것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가능하게 만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거 하나님이 해주시는 영역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능력 그것을 그대로 믿는 거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마리아는 가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이 믿음이죠. 나는 계집종입니다. 나는 계집종입니다. 내 몸에서 이 천한 내 몸에서 어떻게 예수님이 태어나십니까? 아니면 안 됩니다. 그거 자체는 저 자체도 인정 안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한다면 될 줄 믿습니다. 천사가 이렇게 찾아와서 그렇게 해주신다니 저 그대로 믿습니다.
이렇게 나아가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것이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다윗이 이제 물맷돌을 가지고 나가잖아요. 골리앗을 타고 싸우려고 나가잖아요. 그 얘기 아시죠? 누구든지 그 키가 작고 어리고 갑옷도 입지 못하고, 갑옷이 너무 무거워서 못 입고 가는 거예요. 갑옷도 입지 못하고 단지 뭐 짱돌만 들고 가는 거죠. 짱돌만 들고 가는 그런 어떤 상황인데, 누가 보더라도 어떤 관점에 어떤 사람이 보더라도 야, 다윗이 이기긴 뭘 이겨. 다윗이 진다. 다윗이 저거 그냥 괜히 까부는 거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게 이성이라고 하는 테두리 안에서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비록 다윗은 나이도 어리고 키도 작고 뭐 무기도 없고 갑옷도 못 입었지만은, 그러나 골리앗은 키도 크고 장군이고 장수이고 각종 무기를 잘 사용할 수 있는 기술도 있고, 그리고 그는 싸움의 1인자잖아요. 싸우는 거 전문가고, 누가 보더라도 아이 10번 싸우면 10번 다 골리앗이 이기고 100번 싸우면 100번 다 골리앗이 이긴다. 이런 어떤 상황, 이게 보편적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사고고, 그런 어떤 생각 속에서 있는 거죠. 그런데 다윗은 그 자기의 어떤 그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성의 어떤 폭 안에 들어있는 게 아니라 거기를 넘어서서 어떤 마음, 어떤 자세, 어떤 신념, 어떤 정신이었죠? 너희들 뭔 소리야? 아니야.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들고 나아가면 이긴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아가면 승리한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면 된다.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면 어떤 적도 이긴다. 아무리 나보다 키가 크고 능력이 많고 싸우는 기술이 좋고 뭐 여러 가지 경험이 많아도, 하나님의 이름을 들고 나가면 내가 이긴다. 이깁니다. 할렐루야. 이깁니다. 그런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오늘 마리아가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살았듯이, 여러분 다윗이 어린 시절에 그렇게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서 누구도 이기지 못한다라고 하는 골리앗을 이겼듯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한 사람 더 얘기한다고 한다면은 누구 얘기할까요? 아브라함 얘기해 볼까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아니 뭐 75세에 아기 주신다 그랬으면은 그냥 믿었어요. 주시겠지 뭐, 그냥 믿었어요. 근데 또 한쪽으로 내 몸을 보니 너무 나이가 들었고 이제는 아내도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그런 모든 어떤 그 신체적인 조건, 어떤 그 산부인과적인 어떤 그런 조건이라든지 이 모든 것이 이제는 다 지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어떤 이성적인 사고, 이상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제 아기 낳을 수 없네. 못 낳아 이렇게 되는 거죠. 못 낳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성적인 사고 안에, 어떤 사람의 생각 안에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생각 속에도 머물러 있어야 되느냐?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하나님 분명히 약속하셨으니 주십니다. 그렇게 해서 그걸 기다려라. 계속 기다리고 그러면 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기다리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백사가 되매 아들을 낳습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첫 번째 이 마리아의 위대한 믿음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너무 우리 생각에 묶여 있지 마십시오. 너무 거기에만 이렇게 한정된 한계적인 어떤 상황 속에서 살지 마십시오. 그것을 넘어서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된다.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면 된다. 그런 어떤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오늘도 어떤 그 글을 읽었는데, 어떤 권사님이 현재 그 집을 져야 되는 상황이 주어졌대요. 근데 그게 이제 집을 언제 지냐면은 그 이제 86, 88 올림픽을 앞두고
그 시에서 집을 안 지면 안 되는 위치에 집을 자꾸만 지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집을 지라고 하는데 사실은 집을 지을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에서는 자꾸만 집을 짓는데 그것도 조건이 붙었어요. 1층도 안 되고 2층도 안 되고 3층 이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돈은 없는데 3층 이상을 어떻게 줘? 이제 그러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시에다가 문의를 했다는 겁니다. 아유 돈은 없는데 자꾸만 지라고 하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시에서 이렇게 아주 좀 융자를 해주고 보조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이제 맨 처음에는 다가오더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이제 어느 정도 융자해 주는 줄 알고 보험 들은 게 있어서 이제 그걸 뭐 2천만 원이래나 뭐 얼마 보험을 해약해가지고 이제 짓기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짓기를 시작했는데 시에서 융자해 줄 줄 알았더니 전혀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10원 한 장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 이게 그런 막막하잖아요. 뭐 돈은 없지, 돈은 없는 가운데 또 그 집을 짓기는 시작을 했지.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해요? 그냥 못 짓는가 보다. 많은 사람들은 그냥 짓다가 마나 보다 그랬대요. 그런데 그 건축주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건물을 지어 올라갔다고. 그렇게 해서 그때 당시에 2천만 원을 가지고 시작해서 2억 이상 되는 그런 건물을 짓게 됐는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것을 경험했노라고 이런 어떤 내용입니다. 어떻게 경험을 했냐면은 1층 바닥 공고리를 하면은 그걸 이제 그 지하수를 연결해 갖고 이제 잘 굳을 수 있도록 물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공고리만 해놓으면 비가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2층 공고를 해놓으면은 또 비가 오고 3층 공고를 해놓으면 또 비가 오고 그래서 이 3층 한 층당 55평씩 하면서 이렇게 3층 이상 짓는데 한 번도 이렇게 물을 이렇게 준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비를 내려 주셔갖고 그렇게 해서 공사를 어려운 중에 잘 마치게 됐다.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사람들은 아니 2억 2억 이상 되는 공사를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돈은 그것도 있는 것도 아니고 보험이 뭐 보험을 해야겠다. 아니면 보험을 어떻게 해서 거기 있는 돈 갖고 시작을 했는데 그 10분의 1이잖아요. 10분의 1을 가지고 어떻게 10분의 9를 채워서 건축을 할까? 말도 안 돼요. 말도 안 돼.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기도하면서 그 모든 것을 마치게 됐노라라는 얘기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여러 가지 이렇던 그 이성은 그건 좋은 겁니다. 그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안에 머물러서 너무 묶여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넘어서서 역사하기를 원하시고 또 거기에서 어떤 그 열매가 나타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성 좋은 겁니다. 없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분명하게 작용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만 머물러 있지 마시고 거기를 넘어서는 믿음으로 나아가자. 그게 마리아의 믿음이다라고 하는 거 그것을 말씀드립니다.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이성 안에만 있지 말고 이성을 넘어 믿음으로 다시 한번 이성 안에만 있지 말고 이성을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그런 어떤 그 마리아의 신앙을 본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마리아의 믿음에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룸에 있어서는 부끄러움과 순종, 즉각적인 순종, 부끄러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는 거. 그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사람이 볼 때는 부끄러운 일이에요. 너무너무 부끄러운 일이야. 그런데 그 부끄러운 일이고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일이야. 안 되는 일인데, 근데 마리아는 거기에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는 거. 아, 이게 대단하더라고요. 저도 말씀을 묵상해 보면서, 아,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일에 순종을 했다. 그것도 순종도 뭐 질질 끌다가 순종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순종한다. 즉각적으로 순종을 한다. 이게 마리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그렇게 사람들 앞에 부끄러움이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뭐가 그렇게 부끄러움이에요?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전서에게 말하되 나는 사내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 사내를 알지 못하는. 어떻게 보면은 이제 관연한 나이에 아이고 남자도 뭐 전혀 모르고 뭐 남자에 대해서도 모르고 남자에 대한 경험도 없고 그게 뭐 자랑이라고 이렇게 이런 면도 있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은 어 정말로 그 요셉하고 이제 교제를 하면서도 정말 깨끗하게 이렇게 왔어. 정말 남자하고는 관계없어 이렇게 살아온 그런 어떤 사람인데요. 한쪽으로 봐주는 사람은 깨끗하고 아주 교대도 잘하고 정결한 처녀네 이렇게도 봐주겠지만 또 한쪽으로 보면은 이 나이가 들면 어느 정도 교제도 하고 뭐 이렇게 저렇게 서로를 알고 그래야지 그것도 없이 뭐 그렇게 살았단 말이야. 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아무튼 여기도 제가 이제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이 보기에는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누가 봐도 부끄러운 일인데 아니 결혼도 안 한 이제 처자가 아기를 이렇게 아기가 들어서서 배가 불러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이고 지금은 뭐 그렇게 되면 아이고 뭐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이 성경 시대에는 그런 일이 벌어지면 이거는 정말 끔찍한 일이고 정말 부끄러운 일이고 막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이거는 정말 몸둘 바 모르고 숨기고 막 그러는 시대잖아요. 막 숨기는데 그냥 뭐 그전에 뭐 제가 들은 말로는 복디라고 있나요? 복대 그런 걸로다가 칭칭 감아가지고 배불러 오는 거를 가리우고 막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다니는 다녔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봤는데 그렇게 가리워야 되는 상황이 있잖아요. 가리워야 되는 상황.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는 즉각적으로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의도를 어느 정도 파악을 하셨나요? 이런 그거잖아요.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는데 그거 그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다 부인하고 싶은데 부인하지 않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내 몸에서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요? 지금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고요? 누가 보더라도 어떤 사람한테 얘기해봐도 정말 그건 부끄러운 일인데 그런 일이 벌어졌는데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요? 네, 그냥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적극적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로는 좋은 일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갖고 모든 사람이 이해하고 윤리 도덕적으로도 이해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한다면은 그거는 뭐 더 말할 나위 없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해가 안 되는 부끄러운 일이 벌어지면서도 이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이것을 어떻게 즉각적으로 순종하면서 나가겠는가? 우리는 이런 믿음을 갖자는 거예요. 부끄러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분명히 믿어지면 우리는 꾸물거리지 말고 그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는 믿음.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끄러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즉각적 순종. 부끄러운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즉각적 순종. 이것을 하자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온전히 맡기자. 그리고 찬양하자. 다시 한번 온전히 맡겨드리자. 그리고 찬양하자.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냥 하나님 어떻게 하시나 하고 맡겨드리면 되는 겁니다. 맡겨드리고 우리가 할 일은 그냥 뭐 이렇게 고민하고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염려하고 걱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기뻐하며 찬양을 돌리면 되는 겁니다. 찬양을 돌리면.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내어 맡기는 것이 38절입니다. 38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계집 중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니라. 아유 그래요? 그래요? 천사가 와서 이제 막 이런 저런 얘기를 해주니까 아유 그래요? 그래요? 아유 그러면은 그냥 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 그 말씀대로 그냥 이루어지기를 그냥 바라겠습니다.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즉각적으로 어떤 맡기고 믿고 내어주는 그런 어떤 모습. 그리고 이제 그렇게 즉각적으로 내어주고 그걸 하는 상황 속에서 그리고 또 이제 그 마리아의 반응이 46절, 47절에 보면은 어떤 반응이냐면 46절에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그랬어요. 그냥 거기에서 그래요 하나님 하시니 그냥 두고 보겠습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한 게 아니라 그 하시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주를 찬양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에 대해서 찬양하는 거죠. 어떤 그 찬양하는 내용, 그 찬양하게 되고 47절에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으면 기뻐하며 찬양하는 일, 기뻐하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기뻐하며 찬양하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비결 아시겠어요? 맡기는 것이고 기뻐하며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서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며 찬양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선물과 축복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한번 잘 보세요. 아이고, 나 같은 사람한테 뭐 하나님께서 뭘 그런 거를 맡기시려고 하는가.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내 머릿속으로는 이해가 안 가지만은 그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냥 맡겨보세요. 맡겨보세요. 그리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모든 선물 축복을 우리는 받아 누리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잔치집이 된다니까요. 그래서 축복이 된다니까요. 그것을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맡겨요, 맡겨. 나 혼자냐 끙끙거리지 말고 맡겨요, 맡겨. 그리고 기뻐하며 찬양만 하세요. 기뻐하며 찬양. 그것이 비결이라는 거. 그리고 이제 하나 더 말씀드린다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통해서 갖가지 역사가 막 일어나고 여기 마리아도 정말로 천한 계집종이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고 하나님의 아들이 태어나는 일에 내 몸을 쓰시고 자 하나님께서 내 몸을 쓰시고 우리 가정을 쓰시고 또 나를 사용하시고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은혜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는 것이 보여지고 믿어지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덕목이 있어요. 그것은 다른 게 아니라 겸손입니다. 겸손. 자기 자신을 낮추기만 하면 됩니다. 겸손한 믿음. 자기를 낮추는 믿음만 가지면 됩니다. 여러분이 나를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을 너무 그렇게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냥 나한테 뭐 돈 10,000원이 있다. 근데 자꾸만 어떤 분에게 호떡 하나를 사드리고 싶어. 그냥 사드리면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신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제 어떤 목사님이 갑자기 뭐 여기 차 고치러 왔대나 그러면서 뭐 저를 불러내갖고 밥을 먹자 그래서 먹었어요. 근데 이제 그 목사님도 이렇게 밥을 쉽게 사시고 그런 분이 아닌데 저한테 이제 몇 번 밥을 이제 얻어 먹었었는데 당신이 사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러길래 내가 그 옆집에 찐빵집 만두집에 데리고 가갖고
아니 목사님 가서 사모님하고 드세요 하고 2만 원어치 사가지고 이게 드렸더니 아이고 목사님 뭐 제가 한번 오늘 대접하려고 하는데 아이 목사님이 돈을 더 쓰셨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저기 뭐야 좋아하시면서 가시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거 하나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작은 찐빵 하나 만두 하나를 어려운 교회 목사님 사모님 대접했구나. 나를 통해서 역사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렇게 역사했으니 아이고 내가 뭐 교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겸손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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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를 낮추면서 나아가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를 통해서 그런 어떤 역사가 일어났을 때 우리는 점점점 우리 자신은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마리아가 겸손하듯이.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겸손과 절대적인 믿음. 겸손과 절대적인 믿음. 이것을 가지고 나가면 우리를 통해서 역사가 일어나는데 이 절대적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49절하고 55절에 나와 있어요. 그런 믿음을 가지시면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리아의 믿음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마리아의 믿음이 처음에는 뭐라고요? 우리는 이성이 있는데 이성 안에서만 머무르지 말고 거기를 넘어서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까지 가야 된다. 이성이냐 믿음이냐. 그거가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뭐였죠? 부끄러운 일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맡기느냐. 즉각적인 순종. 부끄러운 일 속에 즉각적인 순종. 부끄러운 일과 순종. 그게 두 번째였고 세 번째는 내어 맡김과 기뻐 찬양. 내어 맡김과 기뻐 찬양. 그리고 네 번째는 뭐였어요? 겸손과 절대적인 확신. 겸손과 절대적인 확신. 그것을 가지며 사는 것. 그렇게 살았던 것이 본문에서 마리아의 믿음이었다. 이번 어떤 성탄절에 예수의 이름에 대해서 자금 묵상하고 또 마리아의 믿음도 묵상하면서 성탄절 맞이하시고 남은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리아의 믿음처럼 우리가 더 이성보다는 믿음으로 부끄러운 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믿는다면 절대적인 순종으로 내어 맡김과 찬양으로 겸손과 절대적인 믿음으로 나아가는 마리아의 믿음을 본받아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찬송가 109장 1절만 부르겠습니다. 109장입니다. 109장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주의 부모 앉아서 감사게도 들을 때 어기 절도 전다 어기 절도 잔다 아멘.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5명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진 그런 그게 이제 적용이 되는 그런 지금 시간 날짜들이죠. 그래서 아무튼 될 수 있으면 모이는 것들 조심하고 교회에서도 20명까지는 그냥 예배 드리는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탄절날 금요일이죠. 금요일날 11시에 주일처럼 11시 똑같이 20명 넘으면은 뭐 못 들어오겠죠. 20명 아래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잘 준비해 주시고
또 차량 운행도 주일날 맞춰서 잘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뭐 성탄절날 특별히 뭐 음식도 못 먹고 뭐 그렇게 하는데 혹시 뭐 선물 교환이나 이런 거 원하신다면 집에서 안 쓰는 물건이나 이런 거 나눌 수 있는 거 이런 거 좀 준비해서 같이 교환하고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성탄절 잘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이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되게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쌓옵나이다. 아멘. 예, 마리아의 신앙을 잘 생각하시면서 남은 한 주간 동안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수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